할렐루야. 6월 26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시편 80편입니다. 시편 80편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죄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니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였나이다.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들이 산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째 그 담을 오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이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 물러가지 아니하오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함께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새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제 자신들의 삶에서 또 개인적이고 민족적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입니다. 1절에 보면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민족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양떼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 되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양떼는 이렇게 절대적으로 목자가 필요한 동물입니다. 다른 동물들도 가축들도 목자가 필요하겠지만 양떼는 더더욱 그러한 게 그 양떼가 보면 되게 고집이 세요. 그래서 이 양떼들 보면 무리가 다니거든요. 그래서 앞에 가면 그냥 졸졸졸 따라가요. 판단하거나 분별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앞에서 한 마리가 가면 졸졸졸 따라갑니다. 그래갖고 제가 삼양 목장인가 대관령에 한번 가서 좀 봤는데 가까이서 가서 보니까 그렇게 깨끗하지도 않아요. 또 얼마나 더러운지 거기 그 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온갖 그런 벌레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목자가 털을 깎아줘야 되고 또 올바로 인도해야 되고요. 또 그런데 고집은 흔히 말하는 더럽게 세갖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자기가 깨끗한지 더러운지도 모르고 자기가 분별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근데 고집은 세서 지 마음대로 가고 그래갖고 양떼는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 개가 이렇게 뒤에서 양을 몰고요. 목자는 이렇게 앞에서 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양떼고 하나님의 목자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목자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동물입니다. 목자만 졸졸 따라다녀요. 그래서 목자가 이끌면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 가로 가는 거죠. 목자가 없으면 어디로 갈지 모르는 동물이. 그러니까 자신들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요셉 같이 이스라엘의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양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은 뭘로 비유를 하냐 하면 8절에 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이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죠. 이스라엘을 비유하는 나무가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입니다. 거기 이제 이스라엘 땅이
강수량이 많지 않은데 일조량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물은 많이 없어도 햇빛은 뜨겁기 때문에 잘 맺히는 과일이 포도, 무화과, 이 감람나무, 올리브예요. 그래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가져다가 그것을 가나안 땅에 그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 포도나무를 애굽에 가나안 땅에 심으셨습니다. 9절에 보면 주께서 심으셨고 주께서 가꾸시니까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고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늘의 백향목 같으며 그 포도나무 아주 그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시면 엄청난 포도나무가 있어요. 그 무려 4,000송이가 나무 하나에 달린다는 그런 게 있거든요. 제가 한번 봤는데 이거는 이제 그 나무 하나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나무 하나가 4,000송이를 이뤘으니까 거의 큰 비닐하우스 하나를 가득 다 꽉 채우더라고요. 그렇게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말하는 거죠. 땅에 깊이 박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꾸시고 하나님이 심으시니까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가지가 하늘의 백향목 같아.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다. 근데 이제 약간 비유겠지만 제가 아까 말했던 4,000송이가 열리는 그 포도나무 가지는요, 진짜 아주 느티나무, 아주 아름드리 나무가 보다도 더 그늘을 크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치는 정말 아름다움의 상징이고 열매 맺는 나무였는데 주께서 그 담을 허셨어요. 왜 허셨냐면 그들이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이 자기 백성을 압제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담을 헐어버렸어요. 담을 헐어버리니까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다 따먹는 거죠.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담이 되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도 다 따먹고 숲속에 멧돼지들이 와서 들짐승들이 와서 따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만군의 하나님 구하옵나니 하늘에서 굽어 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이스라엘을 돌보아 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오른손으로 심은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입니다. 지금 이것들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여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래서 우리를 소생케 하시고 또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스라엘의 표현 중에 가장 이제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하나는 주의 오른손과 주의 왼손입니다. 주님의 오른손은 구원의 손이고요. 주의 왼손은 심판의 손입니다. 주님은 두 개의 손을 다 갖고 있어요. 사랑의 손과 공의의 손. 그래서 지금은 주의 오른손을 거두신 거예요. 공의의 손이 펴져 있는 거죠. 그래서 11절, 17절에 보면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주의 손, 오른손,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자기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믿음이에요. 다윗도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주의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영을 떠나가지 마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다라는 표현은 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외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외면하시면 담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럼 지나가는 사람도 와서 따먹고 들짐승도 멧돼지도 와서 해치고 그래서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돌이켜 주시고 주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사. 민수기의 아론의 기도에 보면 민수기 6장에 우리가 죄를 마다하는 여호와는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사 주의 얼굴을 비추어 주소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또 저와 여러분의 기도이기도 하죠. 주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아 주시고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양떼입니다. 주께서 심으신 포도나무이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난
느헤미야 말씀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울었던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우리의 죄악이 커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 밖에 있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우리가 깼구나.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지 못했구나. 이걸 깨닫고 운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하나님에게 피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라고 느헤미야가 권면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은 이렇게 여러 가지 굴곡이 있지만 최종 목적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진짜 웃는 사람이다.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웃는 사람이 진짜 승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웃지 못하지 않도록 우리가 늘 지금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 아래 주님의 오른손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참으로 이스라엘의 기도처럼 우리는 야곱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친히 가져다가 심은 포도나무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의 양떼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거두시면 우리가 어찌 살겠습니까? 주의 오른손을 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사 그 광채로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또 시인의 하나님을 향한 그 삶이 또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요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